예레미야 27장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 선지자와의 전쟁. 이거 참 중요한 제목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이제 같이 예언을 두고 이제 붙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나?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서 전쟁을 할 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900명과 함께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바알 편에 있었습니다. 이 슬픈 현실이지만 바알 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대결을 하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참 그렇게 이제 시원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확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언하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면 얼마나 보기도 편하고 알아보기도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거는 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 있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끝없이 진리를 붙들고 사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받는 자들이 그것은 분별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타락해 있잖아요. 시대가 타락해 있고 다수가 진리 아닌 비진리 가운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창조론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많죠. 소수잖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잡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에 이제 부딪혔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문제를 깊이 못 다룹니다. 이 새벽 시간에는 깊이 못 다루고 굵직한 것을 이제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는가, 무엇을 향해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제3 각오를 하고, 그래서 주님께 더 굳게 붙어 있는 그런 붙잡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꽤 길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게 BC 609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 1차 침공이 시작되는데, 1차 침공이 시작되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교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요 BC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지게 돼서 패권이 이제 그 제국주의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명청 교체기처럼 이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교체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패자로 등극을 하는데, 이때 어디에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옛 향수 애굽이나 아수르에 붙어 있었어요. 이제 신흥 패자인 바벨론에게는 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를 깨부시고 쫙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 북방에서부터 남방으로 시리아, 이 가나안 옆에 있는 암몬, 모압 쫙 밀고 애굽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1차 침공이 이 BC 609년에 일어나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끌려가게 되고 왕자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죠.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게 줄과 멍에 마치 목걸이 같은 건데 이게 좀 거친
멍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징적인 행위라 그래요. 이거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 선지자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그 예언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류적인 게 메인이 뭐냐면 언어적 예언이에요.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주류인데, 이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이게 행동, 이게 상징적 이 삶의 어떤 모습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목에 줄과 멍에를 이제 매게 되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이 상징적 행위가 있게 되냐면 3절이에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시기가 언제냐면 BC 594년입니다. 그러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럼 몇 년 전이에요? 4년, 8년 전이죠. 8년 전. 이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는데 시드기야 3년째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8년 남겨두고 지금 이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좋아해요. 나라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이제 이게 밑에 쭉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이 여론이, 국민들이, 보편적인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파악해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걸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그들이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사람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보내며 갖다 주라는 거죠. 왕들에게 갖다 줘서 지금 바벨론에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명령하냐면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께 이같이 전하라.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가장 위대한 왕이죠, 바벨론의.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거예요. 이제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누구의 종이요? 와, 저 이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방의 왕 바벨론인데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내 종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고레스도 내 종이라고 칭하시는데, 야, 이거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생 몽둥이와 막대기를, 그 민족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쓸 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걸 쓰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확 보이더라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뭘 줘요? 옳은 사람에게 이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 중동의 패자로 등극한 느부갓네살에게 그걸 다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짐승들. 그러니까 너희들 모든 나라들 뭐 해라? 바벨론의 멍에를 쓰라라는 거예요. 지금 목걸이 줄, 이 멍에 주는 거는 바벨론의 멍에를 써라. 한마디로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복종하고 군신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생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임 받으면서 나라들을 칠지를 알고 있으니, 그걸 내다보고 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주변국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썩어져 있는지 이 바벨론이라는, 아수르라는 나라들로 때리는 그러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예언을 하는데 이 자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는 거죠. 예. 아니 성전 무너진다 그러지, 바벨론 이방 왕을 섬기라 그러지, 그 내종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헷갈리죠. 근데 근데 이걸 선포해야죠. 뭐 듣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썩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 북한에 가가지고 돌아와라 외쳐와요. 돌 맞아 죽죠. 근데 그 피 흘릴 사람이 또 필요해요. 예.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수세기에 걸쳐서 개혁자들이 교황 잘못됐다, 이거 교황 칙서가 뭐 성경보다 높으냐, 잘못됐다. 그 카톨릭이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교황 잘못됐다, 네가 무슨 예수님보다 높으냐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다 죽이죠. 다 화형시키고 다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말 하나 잘못한 거, 뭐 행동 하나 잘못한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녀 사냥해서 다 죽입니다. 루터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거 참 이게 이제 은사가 각자인데, 그러니까 죽을 걸 알면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또 전략적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사람을 키우고 막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다 죽으면 안 됩니다. 다 죽으면 항상 주님이, 아니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냅니다. 이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에베소의 맹주가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90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다니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요. 자연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진짜 전략적으로 어마무시한 그 유럽과 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죠. 이때 문화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아의 이 패권의 문화가 4대 문명이 아시아에서 다 일어나는데 이 문명이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제 꽃피우게 되는데 서서히.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은사 따라 필요한데 예레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뻔히 알면서 오해당하고 이거 뻔히 알면서. 근데 참 글 때마다 hilkiah의 그 사감의 아들 hilkiah가 또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또 그런 대로 이렇게 역사하고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자 7절,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 3대 걸쳐서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 바벨론은 몇 년 있다가 사라집니까?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나라인데 딱 70년 있다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금머리입니다. 금머리. 그 밑에 내려오는 것이 바벨론을 못 따라갑니다. 로마도 안 됩니다. 금머리라니까. 로마는 철이고요. 뭐 금은 동철로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 북이 영하가 이제 약해지는 건데, 어쨌든 이 금머리 같이 찬란한 뭐 700년을 가고 7,000년을 가도 시원찮을 이 나라가 딱 70년 있다 사라집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래서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러면서 이 왕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라. 이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심판이니까 안 받으면 먼 차를 피했더니 먼 차에 깔렸다고. 이거는 되로 받을 거 말로 받는 거예요. 더 큰 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주님이 주시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 나중에 피하지 못할 엄청나게 센 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그때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아예 싹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우, 무서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죽습니다. 안 받아가지고 거의 다 죽어요. 진짜로 아주 그냥 학살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 끌려가고 이제 천민들 몇몇 남아 있어요. 아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다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술사나 요술사가 이러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마라. 그 소리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듣지 말아라. 근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들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데요? 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너희는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멀리 떠나서 살지만 잘 살지만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이제 잘 받아들이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잘 살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흩어버린다, 멀리 떠나게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거 시드기야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끝까지. 그러나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왜 말씀을 안 듣고 지금 어떻게 바벨론 왕을 섬기면 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긴 하지만 나라가 보존되고 사는데 왜 다 죽으려고 하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으려 하느냐?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 이 거짓 예언이에요.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노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라는 괜찮다, 이 나라는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 와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안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소서, 싸우셔야 합니다, 이러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러면 다 죽습니다, 이러고 있고. 여기서 어떤 걸 따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예레미야는 매국노 같은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때는 이미 1차 침공 받고 2차 침공 받고 이제 마지막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때에 처해진 거예요. 8년 전.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의 순간인데도 8년 뒤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8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지금 좋고 괜찮은데 예레미야 왜 저렇게 선동질하고 오히려 거꾸로 나라가 망한다고 저러고 매국노 짓을 하고 저럴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느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라 민족이 망합니까? 살아남습니까?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바벨론으로 싸그리 다 성전 기구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옮겨지게 된 성전 기구가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최고의 이제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 칙령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안 올렸나 본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도 이때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지 않는가? 지금도 여기저기 옳다고 말하고 이단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예언을 해두셨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거짓 선지자다 아니다 이거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8절 말씀인데 제가 올렸나요 혹시?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잠깐만요. 여기서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나라에 한 20명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만. 자, 그런데 큰 표적과 기사.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손을 대면 병이 난다니까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갈 기세야. 대부분은 따라가요. 이게 문제예요. 큰 표적과 기사가 보여지니 저 통일교 문선명이가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막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그거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과 기사가 이게 누굴 위해 쓰느냐인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는 거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병 치유되는데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파탄 나는 거지. 인생이 신천지로 가는 거지. 인생이 거짓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 다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상징을 보고 이제 다 안다고 하는데 절대로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아라. 뭐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말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확실한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45절 여기에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될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뭐 해라? 깨어있으라. 게으르면 안 돼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적과 이사 치유되는데 뭐한데 거 따라갔다가는 영혼 날아가는 겁니다. 영혼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비교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넋놓고 있다가는 그냥 말씀 뭐 비유풀이 이거 야 신기하다. 그래 그게 이제 신천지 섬기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재밌고 신기하니까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가? 야, 그렇게 말하는 걸 분별을 못합니까?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왜? 신기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않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깨어 있으면서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몽롱한 시대예요. 거짓과 진리가 완전히 섞여가지고 거짓이 진리처럼 행세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화 식으로 돼가지고 혼란된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데 서울제일교회 마중물처럼 쓰여지고 여러분 각자 깨어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